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성령의 의해서 거듭 태어남으로 해서 중생함으로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생한 우리 모두는 회심함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짐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중생시키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믿음을 갖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순간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내 앞에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전가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예수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는 내 마음은 의롭거나 도덕적으로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칭함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오늘 본문을 보면 6가지의 열매, 6가지의 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과 화해와 화평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멘.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아멘. 샬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그러면서 우리에게 평화의 직분, 화목의 직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고 또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해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는 겁니다. 그 직책이 우리에게 부여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복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고 또 이미 받았고 또 받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즐거워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을 우리 모두는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계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믿음입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평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서 있는 복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복을 이미 받은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세어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거듭남의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중생의 복을 받았어요. 회개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굉장한 복이죠.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죠. 죄를 사함받는 복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각종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들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이 찬찬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식하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는 없었던 것들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은 없었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선천적으로 받지 못했던 것들을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거 다 무료로 받는 거예요. 공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 요구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냥 다 무료로 주신 거예요. 무료로. 이렇게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은혜 안에 서 있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상 주신 걸 믿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거하신 걸 믿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심을 우리는 믿고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래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죄도 없고 악도 없고 원수 마귀 사탄도 없고 온전히 생명과 평안만 넘치는 것,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풍성한 곳에 우리는 거하게 됩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마음의 조마조마함, 마음의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함도 없습니다.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누리면서 우리도 그 영광 안에서 온전히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하고 바라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 계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6가지 칭의의 복들 가운데, 칭의의 결과, 열매 가운데 우리는 3가지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남은 3가지 중에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주제이고 또 아주 로마서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의 열매, 하나의 복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만 할 것인가? 두려움에 빠져서 낙심하며 좌절하며 슬퍼할 것인가? 아니면 환난 가운데 굳건한 믿음에 서서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인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인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려움, 고난, 힘듦 이런 것이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다니. 이게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 가능할까? 이게 좀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편 기자나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독점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도 고백할 수 있고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더라도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고백이 하박국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유익하다는 고백이 시편 기자의 고백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떠한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복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의 본문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다시 한번 5장 3절로부터 우리 8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우리 8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다음부터 제가 한번 혼자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 다음만 읽어봅시다. 시작.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4가지의 단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키워줍니다.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을 이루게 해줍니다.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 환난과 고난은 결국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언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게 합니다. 의롭다고 칭함받은 저와 여러분이 환난과 핍박 그리고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물론 우리가 환난과 핍박은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 걱정과 두려움을 제일 먼저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IMF 경제 위기도 겪어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직장을 떠났습니다. 가정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노숙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생긴 노숙자들의 아픔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IMF의 상처가 치유되기도 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게지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심각하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 빈부격차가 매우 심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갈등을 아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습니까?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교회 생활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원상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라 교회 갔다 왔다고 하면 이웃들, 직장 동료들에게 냉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며 눈치를 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SNS, 뉴스, 일부 공무원들,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기적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생명과 같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홀대와 냉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한국 사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물리적인 학대를 받지는 않습니다. 물리적인 핍박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모독하는 말들을 사람들이 서슴없이 해야 됩니다. 물론 일부 교회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모독하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두 눈을 뜨고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서슴없이 해야 됩니다. 믿는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심리적인 위축이 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극복하며 이겨낼 힘과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인내하며 기도로 버티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인내하며 기도만 하자니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뾰족한 방법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기도하며 인내할 뿐입니다. 이렇게 환난은, 어려움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인내심은 우리에게 연단을 이루게 해줍니다. 즉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환난은 나를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켜 줍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십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자꾸 주십니다. 두려움이 떠나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게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는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자리 잡게 됩니다. 구하고 찾고 되돌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극복해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고철덩어리를 풀무불에 시뻘겋게 달고옵니다. 풀무불에 공기를 넣고 산소를 자꾸 공급해서 풀무불이 파란 불꽃이 올라오면서 온도가 막 올라갑니다. 이때 고철덩어리를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고철덩어리가 시뻘겋게 달궈지면 이것을 꺼내서 망치로 두드립니다. 계속 망치로 두드립니다. 그리고는 찬물 속에 푹 담굽니다. 그랬다가 다시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고철덩어리는 점점 시뻘겋게 달가오르고 시뻘겋게 달가오른 이 고철덩어리를 다시 망치로 두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차가운 물에 집어넣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것이 고철덩어리를 연단해서 단련시켜서 강한 강철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계속 이 일을 반복했을 때 이 고철덩어리는 강한 철로 다시 태어납니다. 명검, 보검으로 다시 만들어집니다. 순금도 이런 방식으로 99.99%의 순금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한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정금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성장을 시켜줍니다. 신령한 인격으로 우리를 성숙시켜줍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믿음의 그릇으로 우리를 키워주십니다.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확신이 더욱더 커집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1.1획도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점점 더욱더 크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믿어집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한 마리 없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실제로 하게 되고 실제로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욥처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뽑아낼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과연 이런 사람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런 사람이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키워주고 인내심은 우리를 신앙의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어 갑니다.
환난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신실하고 순수한 사람으로 키워갑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성장시켜 가십니다. 다윗 왕과 같은 좋은 위치로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몇 군데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고난당한다고 울고 짜고 질질 짜고 시험 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슬퍼하고 그럼 그렇게 하고 살아야죠. 시편 기자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고 이해하고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매일 징징 짜고 울고 넘어지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하박국의 말입니다.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김 집사는 33평 아파트 사는데 나는 아직도 집이 없고 전세 살고 있어. 그걸 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죠. 최 집사는 결혼했더니 아들, 딸 쭉쭉쭉쭉 5명 낳는데 나는 아직도 없어. 그렇다고 시험 들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가 시험 들고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고난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들이닥치는 겁니다. 고난을 피해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차이는 있어요. 고난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시험 들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우리에게는 별로 유익이 없어요. 자기만 힘들 뿐이에요. 타인들만 힘들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대한다면,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키워주고 인내심은 우리를 신앙의 신실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켜 가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해서 승과 같이 정금과 같이 뽑아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삶이었었어요. 실패한 인생들 빼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빼고, 믿음의 신실함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그분의 신분이 상승된 사람들,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했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이 흘러 넘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 다음과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지금 단련받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재산도 상실하고, 자녀도 죽고, 병에도 걸리고, 부인이 욥을 향하여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고 하고, 얼마나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욥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정해주신 길로,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단련한 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인내심을 키워주고, 이 인내심이 나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전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러므로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은 나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고난 가운데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사고의 위험, 질병의 위험, 전쟁과 태풍의 위험, 안보의 위협 똑같이 받는 거예요. IMF 경제 위기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이런 것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 대통령을 피해갔습니까? 영국 총리를 피해갔습니까? 허리우드 스타를 피해갔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라고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닥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안 생기는 게 아니고, 믿는다고 해서 그놈이 싹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완전 샤머니즘적인 신앙이에요. 성경은 고난 안 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갔더니 뭐예요? 흉년. 먹을 거 하나 없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야곱,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노예 생활했어요. 요셉, 모세, 왕궁에서 40년 잘 자라다가 40년 동안 광야에 가서 살았어요. 다윗, 왕의 사이가 돼서 잘 풀리나 그랬더니 왕의 시기심에 의해서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베드로, 바울, 요한, 야고보, 명검, 보검으로 다시 만들어집니다. 순금도 이런 방식으로 99.99%의 순금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한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정금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성장을 시켜줍니다. 신령한 인격으로 우리를 성숙시켜줍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믿음의 그릇으로 우리를 키워
주십니다.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확신이 더욱더 커집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1.1획도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점점 더욱더 크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믿어집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한 마리 없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실제로 하게 되고 실제로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욥처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뽑아낼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과연 이런 사람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런 사람이 그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키워주고 인내심은 우리를 신앙의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어 갑니다. 환난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신실하고 순수한 사람으로 키워갑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성장시켜 가십니다. 다윗 왕과 같은 좋은 위치로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몇 군데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고난당한다고 울고 짜고 질질 짜고 시험 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슬퍼하고 그럼 그렇게 하고 살아야죠. 시편 기자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고 이해하고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매일 징징 짜고 울고 넘어지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하박국의 말입니다.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김 집사는 33평 아파트 사는데 나는 아직도 집이 없고 전세 살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죠. 최 집사는
결혼했더니 아들, 딸 쭉쭉쭉쭉 5명 낳는데 나는 아직도 없어. 그렇다고 시험 들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가 시험 들고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고난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들이닥치는 겁니다. 고난을 피해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차이는 있어요. 고난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시험 들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우리에게는 별로 유익이 없어요. 자기만 힘들 뿐이에요. 타인들만 힘들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대한다면,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키워주고 인내심은 우리를 신앙에 신실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켜 가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해서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뽑아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삶이었었어요. 실패한 인생들 빼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빼고, 믿음의 신실함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그분의 신분이 상승된 사람들,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했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이 흘러 넘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 다음과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지금 단련받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재산도 상실하고 자녀도 죽고 병에도 걸리고 부인이 욥을 향하여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고 하고 얼마나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욥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정해주신 길로,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단련한 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인내심을 키워주고 이 인내심이 나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전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러므로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은 나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고난 가운데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사고의 위험, 질병의 위험, 전쟁과 태풍의 위험, 안보의 위협 똑같이 받는 거예요. IMF 경제 위기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이런 것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 대통령을 피해갔습니까? 영국 총리를 피해갔습니까? 허리우드 스타를 피해갔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라고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닥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안 생기는 게 아니고 믿는다고 해서 그놈이 싹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완전 샤머니즘적인 신앙이에요. 성경은 고난 안 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갔더니 뭐예요? 흉년. 먹을 거 하나 없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야곱,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노예 생활했어요. 요셉, 모세, 왕궁에서 40년 잘 자라다가 40년 동안 광야에 가서 살았어요. 다윗, 왕의 사이가 돼서 잘 풀리나 그랬더니 왕의 시기심에 의해서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베드로, 바울, 요한, 야고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쳐놓고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환난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은 고난과 환난이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믿는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근심과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어려움도 겪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냉대와 인격적인 모욕, 모독을 받습니다. 방송과 언론이 마치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상지인 것처럼 방송 나오기도 합니다. SNS의 글들을 보면 입에 담을 수 없는 글들도 있습니다. 평론가들이 나와서 말하고 정부의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게 도대체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산지인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모욕감을 당하기도 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환난들은, 이러한 고난들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줍니다.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을 이루게 해줍니다. 정금같이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믿는 사람다운 성품으로 성장시켜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고난은 나에게 신령한 인격을 갖추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큰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지금의 환난이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겠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기대하게 됩니다.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환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으십니까? 환난은 나를 인내하게 해줍니다. 인내는 나를 신앙의 성숙으로 더 큰 복으로 연단해 줍니다. 연단은 나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환난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환난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환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해 줍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의 열매가 맺어지고, 인내는 우리를 연단으로 이끌어주고 신앙의 성숙으로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성장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난과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더 좋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고난으로 인한 미래의 소망은 결코 우리에게, 나에게 실망을 준 일이 없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더 큰 믿음의 그릇으로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후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만약의 경우 형들의 모함으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고 고향에서, 아버지 품에서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면 과연 애굽의 국무총리가 요셉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70명의 야곱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400만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바로의 왕궁에서 안락하게 자랐다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다윗 왕이 도망자의 고통이 없이 사울 왕의 사랑만 받고 왕궁에서 살았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고난은 하나님께서 신앙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미래의 희망만 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고난은 인내를 키워주고, 인내는 연단을 우리에게 해주고, 연단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부어줍니다. 자, 우리 한번 차근차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교회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부부가 손에 손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의 문제를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풀어갑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 음부의 권세를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물리칩니다. 믿음의 방식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승리케 해준 자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현재의 고난이 미래의 승리가 되고 믿음의 성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예비해 주셨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직접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께서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환난 가운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나의 인격에다 감옥을 주고 내 마음에 감옥을 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 하는 우리에게 믿음과 깨달음을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저 여기 있는 사람 쳐놓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아끼고 위하는지 아니? 라는 인격적인 감흥을 안 받아본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받아갔을 거예요. 더 나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가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유일하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내셔서 내가 못 지키는 율법을 다 지키게 해줬고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항고를 대신 받게 해줬을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하는 믿음과 깨달음과 더 나아가서 내 안에서 인격적인 감동을 주셔서 눈물을 철철 흘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환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확증을 우리에게 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확증받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심을 키워줌으로 해서 더 나아가서 이 환난이 인내를 통하여 나로 하여금 순수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신앙인으로, 성숙된 신앙인으로 우리를 연단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이 오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켜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신실함을 덧입혀 주시고,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더욱더 닮아가는 신실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좋은 환경의 수준으로 키워주실 것을 우린 확실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오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과한 후에 나에게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구나 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환난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증을 우리에게 갖게 해줍니다. 내 마음에 인격적인 감흥을 갖게 해줘요, 성령께서. 그러니 우리가 환난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겠습니까? 자, 옆에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환난을 어떻게 대우하겠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대하시겠습니까? 슬픔, 좌절, 낙심, 낭망으로 대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환경이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뀌어요. 아니, 교회 다니고 믿으면서 왜 그렇게들 사는지 좀 답답해요. 그건 죽을 때까지, 그거 극복 못하면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아요.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앞으로 55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55년 동안 계속 그렇게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이 초등학생도 안 된 애가 제가 대학교 되면 뭐 할까? 과연 제가 염려, 근심, 걱정, 염려, 근심, 걱정, 슬픔.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식으로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식으로 믿으세요. 옆에 분에게, 자, 우리 성경식으로 믿읍시다. 그리고 어디서 주워 들은 대로 믿지 마세요. 옆에 분에게, 어디서 주워 들은 대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주워 들은 대로 믿어요. 기도, 어른들이 매일,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른들이 기도 매일 했어요. 교회 안 다녀도. 장독대 뒤에서 비나이다. 시루떡 해놓고 뿌리면서 고시래 선앙당 밑에 가서 빌고 바위 밑에 가서 빌고. 예수 믿었는데 그 이후로도 열심은 있어요. 샤머니즘적인 열심이니까 열심은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방식이 똑같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리고도 그게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라고 생각해요. 아둔한 거죠. 우리는 성경식으로 믿어야 돼요. 성경식으로.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의 매뉴얼북이에요. 매뉴얼북. 우리는 매뉴얼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복 받는 매뉴얼북, 은혜 받는 매뉴얼북, 천국 가는 매뉴얼북,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매뉴얼북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매뉴얼북도 여기 다 있어요. 그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주워 듣는 대로 믿지 맙시다. 성경을 보고 확인하고 믿읍시다. 아니, 주워 들은 거 제발 믿지 말아요. 주워 들은 거. 성경을 펴놓고 확인이 안 되면 그건 받아들이지 마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아다녀요. 성경에서 확인된 내용만 믿으세요. 그 방식을 따라야 돼, 그 방식. 아니, 환난 가운데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즐거워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보지도 않고 그냥 어려움 오면 징징거리고 울고. 아니, 하나님 앞에 우세요. 울려면 징징거리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성경은 탄식시라고 그러죠. 그죠? 시편에 탄식시가 꽤 여러 편이 나와요. 어렵고 힘드니까 탄식하죠. 아, 나 죽겠어요. 아, 저 사람이 내가 전도했었는데요. 아, 이제 하나님을 떠나더니 하나님 어딨냐고 그러고요. 당신이 아무리 기도해봐야 응답받냐고 그래요. 그러나 힘들어 죽겠어요. 징징징징 하나님께 그래요. 근데 징징으로 끝나질 않잖아요. 징징징징 울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끝내잖아요. 시편 보면 다 그렇잖아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자세히 알려놨는데 왜 자꾸 딴짓하여 딴 거 보지 말고 좀. 애처로워서 그래, 애처로워서.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환난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우리가 깊이 오늘 생각해보고 묵상해봐야 돼요. 아하,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아, 환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를 로마서 5장 3절부터 8절까지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구나. 아하,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욥의 예라든가 시편 기자의 예라든가 하박국 선지자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구나. 그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해야 되겠구나.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구나. 아하, 이 고난은 결국 나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주는구나. 아하, 이 고난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시켜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므로 해서 나는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그 이런 걸 기도해야죠. 이왕 기도할 것. 하나님,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내 마음이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 즐거워하고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좀 이렇게 멋있는 기도 좋잖아요. 이거 얼마나 기도가 힘이 있습니까? 이런 기도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면 졸아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결론을 맺습니다. 자, 두 가지 생각합시다. 환난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환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인가? 전자가 되시겠습니까? 후자가 되시겠습니까? 네, 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분에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인내하며 기도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여서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고 정금과 같이 뽑아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는 탄식할 수 있으나 내 마음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